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헤녹과 아비다와 엘디안이라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사자들에게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벨과 밉삭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형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과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그리고 또 우리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정말 믿음을 잘 지켜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갈수록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새벽 예배 때 재작년이죠. 요한계시록 끝나고 지금 코로나가 바로 터졌는데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갈수록 이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새벽기도 때 했는데 정말 이 시대가 우리 믿음 지키기 어려울 때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변이 바이러스 이런 문제로 서울에는 내일부터인가요? 다음 주부터 4차 사회 거리두기 유지가 지금 시행해져서 서울에서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참 비상입니다. 비상. 우리도 어찌 될지 모르죠. 보니까 이번 변이 바이러스는 주로 주점에서 주로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곳에서 많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서는 술을 못 마시니까 지방으로 와서 술을 마신대요. 그런 어떤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경고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실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믿음을 잘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더라도 각 처소에서 예배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는 그런 믿음 생활을 여러분의 성도님들 잘 지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믿음을 잘 지켜 나갑시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죽음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죽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1979년도 10월 달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를 당하신 날이거든요. 1979년 10월 달, 제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를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집으로 오는데 울면서 왔어요. 울면서 계속 한 20분 이상 걸어가야 되는데 뭘 그렇게 슬퍼했는지 그냥 계속 울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 계실 겁니다. 아유,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다. 김정일의 총탄을 맞아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울면서 집으로 하교한 그런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울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안 죽고 그냥 계속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어릴 때. 여러분, 한국 민주 정치사에 빼놓을 수 없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한국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했던 현대 정주영 회장, 삼성 이병철, 이건희 회장 다 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와 함께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다 고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명예를 가진 사람도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겸손할 수 있고 그래야지 인생을 진지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라크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86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100세 때에 약속의 아들 드디어 이삭을 보게 됩니다. 137세 때에 아내 사갈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3년 후 140세 때에 이삭의 나이 40대에 리브가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키고 난 이후에 35년을 더 살고 175세에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당시 손자 에서와 야곱이 손자 에서와 야곱이 15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살았어요. 15살까지. 이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후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처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사라의 몸종 하갈이 있었죠. 이 하갈도 후처였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거두라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거두라. 이름은 향기라는 뜻입니다. 향기. 이 거두라라는 이 후처를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이 거두라를 얻었는지 아니면 하갈처럼 사라 때부터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거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6명의 아들. 사라 죽고 난 이후에. 참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것이 여성은 혼자 이렇게 살더라도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남자는 혼자 살기가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사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자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우리는 연세 드신 분들의 어떤 재혼이나 만남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바울은 홀로 되었으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꼭 가족 관계나 또 이런 가족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홀로 되시는 분은 누구든지 말동무가 필요하고 또 마음을 나눌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홀로 사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서로 가져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 살면서 이 그드라라는 이 첩을 또 후처죠, 후처. 첩하고도 다릅니다. 후처를 이제 데리고 삽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그드라의 후처를 얻은 것은 개인의 어떤 위로나 만족을 넘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하나만 보여주지 않고 또 이스마엘만 보여주지 않고 또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제 실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두라의 자식들, 그리고 이삭의 이제 큰아들 에서마저도 그 후손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삭만 선택하신 것이죠. 이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계속 계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삭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속에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분 믿어서 믿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나에게 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내가 교회도 오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주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곳에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실수도 있고 후회도 있고 과거로 돌아가면 좀 이렇게 좀 새롭게 다르게 살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 이게 참 어려운데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합니까?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계속 이어지도록 이삭의 믿음을 보존해 주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이삭의 믿음을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이삭에게 전수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이삭의 믿음, 이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삭과 다른 후처의 자녀들, 이 후처의 자녀들을 이삭과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을 봅니다. 후처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재산을 주고 이삭을 떠나게 합니다. 당시 문화로서 보면 본 부인에게 난 적자가 아니면 서자에게 어떤 재산 상속권이나 가문 계승권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안 줘도 됩니다. 줄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서자에게도 일일이 적당한 재산을 다 분배해주고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이삭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재산이라는 이 단어 마타노트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선물은 안 줘도 되는 것이죠.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서자에게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써서 재산을 나눠줬다는 것은 안 줘도 되지만 선물을 재산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서자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이삭을 떠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을 보호하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도록 이삭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한 아브라함의 조치였고 아브라함이 준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복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삭이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옆에 배다른 형제들이 막 많고 이러면 그 이삭을 노리고, 이삭이 너무 힘들고 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다른 형제들 다 떠나게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믿음을 이삭이 지킬 수 있도록 이삭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큰 부자가 살았는데 그 큰 부자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이 외동아들을 먼 나라에 공부를 보냅니다. 먼 나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 사이 이 아버지가 병들어서 죽게 되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집으로 급히 돌아온 이 아들은요, 큰 슬픔을 봅니다. 아유, 아버지께서 내가 공부 중에 돌아가셨구나. 그것 때문에 큰 슬픔도 겪었지만 이해가 안 되는 아버지의 유언장에 더 큰 실망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남겼는데 아버지의 그 많은 모든 재산을 자기가 아닌 자기 집에서 가장 오래된 그 종에게 다 물려주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 아들이 너무너무 실망을 합니다. 이 아들에게 온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 이 한 가지만 가지라. 아버지 재산 중 한 가지만 가지고 나머지 모두는 전부 다 종에게 다 주라. 거기 그런 유언장을 남기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이 아들은 지혜로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가 그 유언장을 곰곰이 살펴보면서 무릎을 탁 칩니다. 야, 네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정말 현명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현명하시다. 아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게 현명합니까? 모든 재산을 다 종에게 주었지만 아들에게는 아버지 재산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그게 뭐 현명합니까?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아버지 재산 중 하나 그 종을 선택하면 되지 않냐. 종은 자기의 사유재산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종의 것은 전부 다 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종을 가지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담고 그 아들에게 그런 유언장을 남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아들에게 남겨주므로 이 아들은 이제 그 종과 함께 모든 집안의 재산을 다 자기 소유로 삼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나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비결입니다. 믿음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꼽으라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 안에 모든 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4절, 5절, 6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가 없고 꾸어 주면서 통치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모든 복이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가정에 믿음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죽더라도 유언으로라도 여러분들 남겨야 됩니다. 가정에 믿음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복을 위해 중요한 사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유치부는 지난주부터 그리고 오늘은 이제 초등부부터 여름성리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8월 달 13, 14, 15 이렇게 수련을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이어가도록,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도록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도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의 믿음이 전수되도록 준비를 시켜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죽음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이가 높다는 것은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나이가 높고 늙어서, 이 늙어서 앞에 토바라는 그런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토바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바라는 뜻은 좋은 혹은 익은, 원숙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 토바라는 이 형용사가 늙은 이 단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노년은 어떤 노년이었냐면 좋은 노년, 익숙한 익은 노년, 원숙한 노년, 행복한 노년, 만족한 노년,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8절에 보면 워샤베라는 그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도 빠져 있어요. 그 동사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좋은 혹은 만족하다라는 그 단어가 빠져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이 노년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은 아브라함의 노년은 늙음으로 인한 고통이나 불행이나 슬픔이 아니라 행복하고 만족하고 원숙한 좋은 노년을 보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의 노년이 이런 노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죽음, 그 끝이 만족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살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이 말은 중간에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을 다하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불이 막 타오르다가, 숯불이 막 타오르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사그라들듯이 자연스럽게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노년이 이런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평안한 죽음으로, 또 만족하는 노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그런 기도를 하신다더라고요. 내가 잠중에 자다가, 밤에 자다가 주님을 배웁게 해주십시오. 참 좋은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고통 없이 잠중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자기의 죽음을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의 노년과 그런 사람의 죽음이 이런 만족하고 아름다운 죽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죽음은요, 돌아갈 곳을 준비하는 죽음이었습니다. 돌아갈 곳을 준비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리고 기운을 다하여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보통 사람들은 기운이 다하고 죽는 것까지만 압니다. 죽으면 끝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혼도 몸처럼 소멸되어 없어지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믿는 자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행위의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열조들이 있는 천국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지옥불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성경은 가짜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성경은 가짜고요, 예수님은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없는 거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사기꾼 맞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돌아갔다. 이 돌아갔다는 말의 언어적 의미는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모인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 후에는 서로 모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은요,
믿음으로 산 사람은 믿음으로 산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고 어디에서 모이겠습니까? 천국에서 모이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그들끼리 모입니다. 지옥불에서 모이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동부삼일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음 이후는 다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잘하겠습니다. 시작.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만난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보고 끝이 아니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원수를 품지 마세요. 천국 가서 원수를 품은 그 과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을 갖지 마세요. 얼마나 천국에서 다 드러날 텐데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그때 그걸 못 참고 내가 그랬다고. 여러분 다 만날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다 만날 사람이에요. 다 모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지를 보면 죽음 이후도 내가 어떤 사람들과 모여 있을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옥 갈 사람하고는 만나지 마십시오. 지옥 갈 사람하고는 너무 깊이 교제를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지옥 갈 것 같다 그러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천국 갈 사람하고만 만나세요. 우리가 뭐 잘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무엇을 준비하는 죽음이었습니까? 후손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준비해주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후손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고 그 비전을 제시해 주었던 죽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이곳은 38년 전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헷사람 에브론으로부터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밭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굴과 근처의 밭을 삼으로 돈을 주고 삼으로 아브라함의 영원한 소유로 삼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밭과 그 땅들을.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 굴에 매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의 정신의 출발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오니즘 말은 시온산에 있는 이 팔레스틴 땅, 그 땅이 우리 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AD 70년경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불태우면서 예루살렘에서 사는 유대인들은 그냥 죽여도 된다 이런 법을 내렸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다 그냥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냥 살고 있다 그냥 뭐 누가 죽여도 그냥 뭐 죄를 물을 수 없으니 이 사람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것을 흩어진 유대인, 그래서 디아스포라 이런 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면서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 정신이 뭐냐? 우리는 다시 팔레스틴으로 돌아간다. 그 땅이 우리 땅이다. 그 땅을 사모하는 정신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시오니즘입니다. 시오니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시오니즘 정신으로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샀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매장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들도 이스라엘 조상들도 그곳에 매장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저 땅이 우리 땅이다.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아브라함의 죽음이 준비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언약의 자손으로부터 다른 형제들을 지켜 다른 형제들로부터 언약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믿음을 지켜주었고 그리고 후손들이 살 땅까지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가도 우리의 자녀는 남고 우리의 손자는 남습니다. 그렇죠? 나는 가도 우리 자녀는 남고 우리 손자는 남습니다. 아브라함이 생전에 땅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곳에 자신을 묻고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살 땅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그런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떠나더라도 우리 자녀 손들에게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우리는 보여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부모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면 자녀들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늘을 부모가 바라보고 그 하늘을 부모가 늘 소망하고 산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비전과 그런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더라도, 야,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그 천국, 옛날에는 천국 가면 그냥 저 구름 위에 뭐 떠 있는 막 이상한 뭐 피아니 세계, 이상한 건 아니지만 저 멀리 있는 세계인 줄 알았는데 내 아버지가 계신 곳, 내 어머니가 계신 곳, 그러면 천국이 그냥 내 마음에 확 들어버린 거죠. 나도 그곳에 가서 다시 부모님 만나고, 물론 그 가족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가 되겠지만 어쨌든 내 부모님이 계신 곳, 천국이 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이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고 살면 우리 자녀들도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심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례식에는 이삭뿐만 아니라 하갈의 소생이었던 이복 형인 이스마엘도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자식들은 멀리 떠나서 그런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복형 이스마엘의 족보를 12절부터 18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세상적으로는 존귀하게 됩니다. 많은 종족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12아들을 낳죠. 그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지역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술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까지 이 이스마엘의 자손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윌라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비손 강으로 둘러싸인 아주 비옥한 지역으로 나옵니다. 에덴 동산 곁에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이 하윌라 지역으로 나옵니다. 그 땅은 비옥하고 순금이 많고 베들리엄과 호마노 같은 보석들이 많은 땅이다. 그렇게 창세기 2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은 교통의 요주입니다. 대국 아수르로 통하는 그 애굽 앞길, 애굽과 아수르의 그 사이에 있는 그 길은 교통의 요지이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번화가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마엘과 그 자손들은 비옥하고 순금과 보석이 많이 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한 도시, 그 도시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복을 받은 이삭, 이 이삭은 아브라함 장례 후에 어디에 머뭅니까? 11절에 보시면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를 거처로 삼아서 거주해 사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일면 드러납니다.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돈 되는 집을 잘 찾아갑니다. 여러분, 집을 사고 파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집에 오래 있으면 참 돈 벌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딱 보고, 야, 저가 잘 될 것 같다면 저 집을 사고, 또 팔고 또 저 집을 사고. 이 경제에 빡싹하니까 돈 되는 집만 찾아갑니다. 자식 교육이 중요한 사람은요, 명문 학교 옆이나 학군 좋은 곳으로 가서 삽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을 위하여서 한적한 시골이나 공기 좋은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래도 교회 가까이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사느냐, 그것은 자기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를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봅니다. 이스마엘은,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통이 발달하고 문명한 곳으로 찾아가서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복을 받은 이삭은 아브라함을 장례 치르고 난 이후에 브엘라 헤로이에서 거주했습니다. 브엘라 헤로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계속 나왔던 지명입니다. 이 브엘라 헤로이, 이 뜻은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죠.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누가 지은 이름입니까? 바로 하갈이 지은 이름입니다. 하갈이 사라의 핍박에
집을 뛰쳐나와서 도망갔습니다. 광야를 막 헤맵니다. 헤매다가 정말 절망에 빠져서 한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아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네 자녀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받죠.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곳에서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름에서 우물을 가르쳐서 브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살펴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그런 뜻입니다. 하갈이 자신을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 바로 브엘라 헤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누가 거주하나요? 이삭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누가 거주해야 합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거주해야 되는 우물이 아닙니까? 어찌 보면 내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난 곳, 내 어머니가 은혜 받고, 내 어머니가 장래 약속을 받고, 내 어머니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던 곳, 이스마엘 입장에서 볼 때에 내 어머니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었던 곳, 그런 브엘라 헤로이를 누가 더 사랑해야 됩니까? 이스마엘이 더 사랑해야죠. 그런데 그곳을 누가 차지합니까? 이삭이 차지합니다. 언제부터 이삭이 그곳에 있습니까? 어머니 사라를 사별하고 난 후부터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마 이삭도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브엘라 헤로이를 이삭이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어머니를 여의고 난 이후에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이 브엘라 헤로에 가서 묵상하고 기도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여의고 그 슬픔을 달래며 그 다시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역시나 어머니 사라 때처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여의했는데 하나님 내 슬픔을 통촉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브엘라 헤로이에 이삭이 거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들리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에 하나님 찾다가 채워지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공경에 빠지면 주님을 찾고 부르짖지만 형통해지고 좀 고요해지고 평안해지면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냥 들렸다가 떠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례를 위해 잠시 들렸습니다. 그곳에. 그러나 아브라함의 사후에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서 떠납니다. 비옥하고 금과 은이 보석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번화한 곳으로 이스마엘은 떠나고 그 자녀들은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믿음의 복을 받지 못한 자는 늘 자기 눈에 좋은 곳을 향하여서 그리고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곳을 향하여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곳, 여기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복을 받은 이 이삭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머뭅니다. 그것이 바로 브엘라 헤로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브엘라 헤로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받는 브엘라 헤로임을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것은 물론 구약의 성전을 의미하지만 오늘날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을 그냥 단순한 건물이다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의 눈물이 있고 섬김과 봉사가 있고 교제가 있는 곳, 주의 성령이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단순한 건물로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귀를 주시고 우리를 보시는 눈을 주시고 우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이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여러분 예배당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곳이 영적인 브엘라 헤로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힘들 때 왔다가 형통하면 떠나버리는 것이 말고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인생에 두렵고 공고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그들이 찾을 수 있는 브엘라 헤로이, 그들이 찾을 수 있는 브엘라 헤로이가 여러분 예배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걔들 다 뒤치다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 스스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에 그들이 찾을 수 있는 브엘라 헤로이, 여러분 그것이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잘 먹고 좀 잘 살고 좀 편하게 사는 것, 그게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뭐가 됐습니까? 제 나이 이상은요, 미안하지만 20년, 30년은 끝입니다, 이제. 제 나이 이상은 20년, 30년이면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정말 20년, 30년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공고한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브엘라 헤로이, 하나님의 위로를 찾을 수 있는 브엘라 헤로이, 그것이 바로 교회임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브엘라 헤로이, 바로 이 예배당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잠깐 들러서 떠나가는 브엘라 헤로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는 그런 브엘라 헤로이,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마엘 같이 세상의 화려함이나 즐거움이나 성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는 자녀가 아니라 이삭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자녀로 우리가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믿음을 전수하는 죽음이었고 그의 죽음은 노년에 만족하고 행복한 죽음이었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곳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미래를 준비해주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까지 잘 전수됨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도 아브라함처럼 잘 준비된 죽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외롭고 슬프고 두렵고 막막할 때 찾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브엘라 헤로이, 그 영적인 브엘라 헤로이를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을 다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